안녕하세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번 주에 좀 바빴어요. 바빠서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기 전까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겨우겨우 딱 끝내고서 이제 바로 차를 타고 왔는데 오면서 이제 아내한테 참 열심히 했는데 준비가 안 돼서 기도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여쭤보는데 어머님들이 몇 분이 저기 앉아 계시고 지나오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신다고 하더라서 마음에 갑자기 큰 부담으로 이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뭐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준비한 내용이 사실 한 20분짜리 원고인데 이정 목사님께서 한 진짜 30초의 압축을 해가지고 제가 드려야 되는 말씀을 너무 잘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찬양 그래서 두 가지 앞자리 붙였지만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서 세워준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같이 보고요. 사실 말씀을 깊게 나눈다기보다 오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짧게 좀 말씀을 나누고 우리도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믿는 모든 자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절 3절까지 같이 좀 큰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오늘 말씀은 저희가 지금 드리고 있는 큐티 본문에 따라서 이번 주 함께 묵상한 로마서 4장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 4장 말씀을 나누기 전에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좀 짧게 살펴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 3장까지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나타나셨지만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고 죄를 선택하였기에 좀 울리는 것만 조금 스피커 좀만 돌려주시면 더 좋아질 것 같은데요. 죄를 선택하였지만 선택하였기에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셨다.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인간들은 끊임없이 죄를 지었죠. 타락하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긍휼하심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한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율법이란 것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 율법은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 율법은 그래서 너무 좋은 것인데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이 10계명과 613개의 세부 조항들을 다 외울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겸손하게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구나,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깨달음을 주는 것이 이 율법입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 봤을 때 우리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이 율법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이 율법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셔서 그를 심판하셨고, 포로 시대가 끝난 후에는 선지자들이 율법을 다시 회복시켜서 율법을 회복시키셨죠. 근데 그 이후에도 율법이 어떻게 되었냐면은 그 포로 시대 이후에 율법주의자들이 생겨나면서 율법주의자들이 생각했던 이 율법은요,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나아가야지 라고 생각했기보다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행동과 의에 더 집중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내가 구원을 이루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율법을 잘 지킨다,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금식한다, 이렇게 예배한다, 율법을 잘 지킴으로 자신의 의를 나타냈고요. 그러면서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실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주셨지만 이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는 결과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율법 때문에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행동을 보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기신다거나 여러 가지 행동들 때문에 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판단하고 비난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시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2절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모든 사람이 죄에 빠진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를 베푸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희생시키고요. 그 다음에 3일 만에 그를 부활시켜서 그를 믿는 자들을 심판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다는 새로운 의, 율법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의를, 온전한 의를 세상에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행위로 의를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이 완벽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면서 로마서 4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과 3절까지의 간략한 내용인데요. 근데 로마서 4장 넘어가면서 이 로마서 서술한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 새로운 의로 구원을 받는 자의 표본을 드는데 그 표본을 드는 사람이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인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신약에서요 모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되는 사람입니다. 70번 언급이 되죠. 그리고 모세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왔듯이 그런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잘한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 행위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아브라함이 의를 얻은 것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고 율법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이제 처음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지는 그런 개념인데, 오늘 로마서 4장을 좀 차분히 살펴보면서 왜 이 아브라함이 믿는 자의 표본이 되는지,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지 좀 짧게 알아보고 저희도 그런 믿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표본이 된 첫 번째 이유는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왜 그랬죠?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더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집니다. 너무나 유명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언약을 받고요. 그 언약의 내용은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이었죠. 근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시다시피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이 약속을 받은 거죠. 지금 엄마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사라는 이때 뭐 불임, 난임 뭐 이런 게 아니었었어요. 그냥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네. 이전에는 사람들이
조금 더 오래 살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나이죠. 예.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기까지, 이삭을 낳기까지 기다린 시간은 25년이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살 때 이 아들을 낳은 겁니다. 성경은 사실 우리가 몇 장만 넘기면 후딱 넘어가잖아요,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아들 주셨구나 생각하지만 25년을 기다린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25년 후에 이루어진 것을 본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굳건했던 건 아니에요. 사라가 자식을 낳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 이스마엘을 생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부족한 믿음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두 사람의 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을 선물 받은 아브라함이요, 25년 만에 아이를 받은 아브라함은 더욱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두터워졌을 겁니다. 왜죠? 바랄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셨겠잖아요. 네. 자신이 젊고 막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능한 상황에서 아이를 갖는 게 좀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주셨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감사하다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때가 됐으니까 좀 아이를 가졌겠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아브라함은 전혀 아이를 바랄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시간 가운데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아마 아브라함도 알았을 거예요. 약속을 하시는 쪽에서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물론 25년을 기다리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에 아이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워가며 그의 믿음이 완성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모두가 잘 아는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셨죠.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준비를 하고 모리아산으로 떠나게 됩니다. 참 어려운 결정이죠. 자신의 아이를 바친다는 것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자신의 아이를 바친다는 것, 다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 어려운 결정을 신속하게 내리고 바로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칼을 잡고 이삭을 잡으려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 이렇게 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건 아니었지만요,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신뢰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가장 힘든 일이죠. 자신의 아들인 이삭을 드리라 했을 때 순종하며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야 내가가 잘못했네. 맞죠? 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 네 믿음을 이제 내가 보았어. 내가 인정하는 믿음, 네가 이제 나한테 보여주는 거다. 네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드리면서. 자,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사실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과연 내가 아들을 드리라고 했을 때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나름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역을 준비하고 했지만 도저히 어떻게 이런 무식한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거기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나? 저는 그것이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묵상을 통해서 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좀 나누고 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제가 이번 묵상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약속.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성취하심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인시키시죠. 하나님은 아시다시피 형상이 없어요.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서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가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이 되어야 돼요. 성경을 왜 보면은 구약과 신약 있잖아요. 이 영어로 이야기하면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이 테스타먼이 뭐예요? 언약, 약속이라는 말이잖아요. 이 구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고 신약은 구약에 예언한 모든 말씀들,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또 어떻게 올 것인가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이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일생을 통해서 이것을 경험하였어요. 자기 고향을 떠나는 일, 그다음에 아이를 갖는 일, 그리고 정말 힘들게 얻은 아이를 바치는 일. 사람의 계산으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하면 안 되는 일.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본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책임지고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으로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걸 이루셔야 되나요? 첫 번째, 약속을 통해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자손들이 번성되고 그 자손들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 두 번째, 제가 이번에 묵상한 것 중에 더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면은 이 성경 자체는 진리가 아니고 그때부터는 하나의 소설책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00%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요, 속성을 보면은 무한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세요. 그 자체가 신실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 진실하시 완벽하신 분입니다. 거짓된 말씀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는 이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약속하시고 그다음에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어떤 생각으로 이삭을 드렸는지 다음 두 구절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인데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서 우리가는 무엇을 얘기하죠? 나와 이삭입니다. 기다리라. 나는 제사를 드릴 것이다. 이야기는 하지 않았겠지만 여기서 내포되고 있는 뜻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것이다.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것이 뭘 의미하죠? 내가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볼게요. 11장 17절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거니와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나 칭하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돌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을 바친다는 것 끔찍한 부탁이었습니다. 인신제사는 사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셨던 그런 제사죠. 공의롭지 않은 행동, 누가 봐도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바로 순종하였습니다. 그가 과연 기쁨으로 순종했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가 다음 날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나갔지만 전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밤새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마음이 어려웠을까. 물론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고 했지만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네. 아브라함이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쉬운 행동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드린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아브라함이 왜 드려야 되냐고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은 바로 순종했는데 아브라함은 이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체험했죠. 왜냐하면 바랄 수 없는 늙고 부족한 몸에 약속대로 이삭을 주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축복하시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삭이 죽더라도 이삭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고 열방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행하실 것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요, 이 자식을 드리는 순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는 할 수가 없는 순종입니다. 만약에 옆집 아저씨가 와서 이 아들 바쳐달라면 바치시겠어요? 이삭이 바쳤을까? 절대로. 자기가 신뢰하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래서 철저히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연단하고 훈련해서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드릴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성취, 사람이 바랄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의 신실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볼 수 없는 것에도 소망을 갖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렇게 예수님 믿은 거 아닌가요? 여기서 혹시 예수님의 얼굴 보신, 아까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저희가 영화로는 이렇게 딱 많이 봐서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긴 머리에 막 체격도 좋고. 근데 사실 우리 예수님 본 적 없잖아요. 그렇죠? 얼굴도 모르는 사람, 2000년 전에 사람,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믿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절정, 최고의 약속이 그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약속을 우리의 힘으로 믿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셔서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구약의 말씀들이 신약에 성취됨으로 그리고 그 핵심,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믿음은 아직도
보이는 것에 갇혀 있을 때가 많다는 것. 그리고 거짓된 진리에 제한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상황을 믿고 뉴스를 믿고 상식을 믿고 세상을 믿고 사람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이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도 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이상의 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사랑의 주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어떻게 가질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부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을 때, 바랄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죠.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을 때, 기대할 수 없을 때, 생명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이제 말씀을 좀 마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이 약속을 아버지께서 지키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저도 지금 3개월 동안 너무 힘들었거든요.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서 참 하나님 계신 거 맞나? 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솔직히.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시고 선하세요. 그리고 신실하시고 그 모든 온전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왜 우리를 인도하시냐고요? 우리 아버지시죠. 우리 아버지시죠. 원래 부모는 그런 거 아닌가요? 비록 떨어져 있어도 자식의 울음소리를 가장 잘하는 게 부모님 아닌가. 우리는 부모님의 본성을 가지고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한테 어려움이 주어지지만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보죠. 우리의 책임이잖아요. 자녀가 아프고 힘들 때 우리가 그를 돌봐줘야 되는 게 이 부모의 책임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바쳐드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독생자 예수님 우리한테 주심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과 질병과 눈물과 고통을 끝내셨죠. 우리는 환경 믿을 수 없어요. 네, 맞아요. 사람 믿을 수 없고 세상 믿을 수 없지만 우리 한 가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시고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오늘 혹시 마음이 좀 어렵고 힘드신 분들, 최근에 어려운 일로 마음이 좀 힘쳤던 분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붙드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
가장 큰 선물을 받기 원합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좀 더 흘러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시는 분이기에 내가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좀 우리